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권면과 축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 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 이게 바로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목자가 있으면 작은 목자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역자들을, 교역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람으로서의 목자들, 이 작은 목자들을 순종하고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 생활이며 또 교회가 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큰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이 사실상 그 결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게 되고 또 즐거운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큰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특징은 어리석고 또 단순하며 또 양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아무데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어도 죽어도 갑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 인간과 비슷해서 이 양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약한데 어리석습니다. 약하면 지혜라도 있어야 하는데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양은 독립해서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찾겠다고 맨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신앙이 깊어지거나 또 열매를 거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내 힘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찾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찾아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무엇입니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니까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갔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올라간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고 그러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에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갔을 때에 승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 가지고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을 잘 따라가서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겠죠. 순종하고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들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바라보지 않는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만 따르고 사람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먼저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우리들 가운데 먼저 경험이 많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선생으로 세우신 것, 바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선생님이, 스승이 완벽한 존재입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이 다 갖췄기 때문에 선생님 한다고 하면 아무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만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존경해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감시하고 확인하고 의심이나 하면 그 지도자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은 몰라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겠죠.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코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도 레위 족속입니다. 고라 자손이 불만을 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는 것이냐? 왜 우리는 막말로 우리는 왜 시다발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다단, 아비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쿠데타 수준이죠.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잔머리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데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하고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 반드시 고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그것을 심판받는 것을 보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스스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인내하고 참았듯이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서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큰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작은 목자들인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우리 모두가 작은 목자들임을 기억하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어서 8월 6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랜선 해외 선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이것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교지와 팀원, 담당 교역자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모든 팀원들과 선교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두 번째, 모든 팀원들이 예수님의 마음 갖고 선교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8월 6일 해외 선교 파송 예배부터 4주 동안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 파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랜선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체력과 영역을 허락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손